할렐루야. 또 새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다 평안하시죠? 자, 우리 찬송가 우리 254장 부르심으로 오늘 이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감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주님 앞에서 찬양 드리고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은혜 받은 증거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큰 축복을 받은 증거라는 사실 저희가 한지도 잊지 말고 늘 이 은혜를 유지하면서 늘 이 은혜를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온전히 성령님께만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4절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가 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3절까지 읽겠습니다. 35절에서 43절.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40절까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핍박이 더 구체적으로 심하게 불어닥치고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12장 1절 말씀 보면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고 했습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사도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순교를 한 그런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헤롯 왕이란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의미하는데 바로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헤롯 대왕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자 2살 이하의 유아들을 학살한 아주 잔악한 왕이지요. 또 헤롯 집안에는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도 있습니다. 그는 제수인 헤로디아를 가로채고 그 일의 죄악됨을 지적한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왕으로도 유명합니다. 성경에는 총 5명의 헤롯 왕이 등장하는데 하나같이 다 최악의 악인들입니다. 그에 비해 그 아들이고 그 헬에 비해 그 손자들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악인의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의 헤롯 왕이란 헤롯 아그리파 왕인데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를 목을 베어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일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의 12제자, 그 중에서도 늘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한 번은 예수님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오늘 아까 마가복음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예수님, 언젠가 선생님이 왕권을 누리시게 될 텐데 그때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지금 얼마 후에 있을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시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시는 그런 그 준비를 하시면서 좀 마음이 참 영적으로 참 공고한 가운데 계신데, 야고보와 요한은 그런 주님의 심정을 알지 못하고 주님이 영광 중에 보좌에 앉게 되시면 이 나와 내 형제를 예수님의 가장 그 높은 자리 옆에 좌의정, 우의정을 달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철딱선이 없는 저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지금 너희가 뭘 도대체 구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앞으로 어떤 잔을 마셔야 하고 내가 당해야 되는 세례가 무엇인지 너희가 알고 있기나 한 것이냐? 그거 알고 좀 그런 말을 하는 것이냐? 야고보와 요한이 주저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어떤 잔을 마시고 어떤 세례를 받으시는지 우리도 그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그렇게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저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께서 받으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전혀 눈치채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야고보, 요한 두 제자와의 대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실 잔과 받을 세례는 다름 아닌 십자가의 고난이고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그것을 예수님께서 실제로 왕의 보좌에 앉는 것으로 착각을 끝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좌의정, 쟤는 우의정에 앉혀주소서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답답하셨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이 정말 자신있게 예,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주저하지 않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이 말한 그 마셔야 할 잔과 받을 세례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인 줄을 비록 저들은 전혀 몰랐지만, 그래서 주님의 잔과 세례를 마시고 받겠다고 자신있게 대답까지 했지만, 비록 그 의미를 전혀 모르고 저들은 오히려 정반대로 그 의미를 생각하고 좌의정 우의정 직책을 달라고 대답했지만, 놀랍게도 야고보와 요한은 저들이 대답한 대로, 저들이 예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대로 저들은 주님의 잔과 세례를 저들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들이 잘못 기대하고 잘못 알고 있던 대로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양옆에서 그 영광을 누리는 그런 자리와는 전혀 정반대가 되는 자리고 상황이었지만, 저들이 대답한 대로 그대로 되긴 됐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야고보는 오늘 본문처럼 목이 베어 순교를 당하고, 요한은 훗날에 저 반모섬에 유배돼서 거기서 죽습니다. 그것이 저들이 말한 대로 마셔야 되는 잔이었고 받아야 할 세례였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그 예수님의 뒤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다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저들에게 맡겨주신 그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저들은 그렇게 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에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너무 안일해졌습니다. 뭐 예수 믿는다는 것이 고작해야 예수 잘 믿어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저 기도 열심히 해서 내 문제 이 정도 해결받고 고생 안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되도록 많이 받아서 편하고 잘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으로,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며 신앙생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 결코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와 요한처럼 예수를 믿는다니까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누리는가,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한 것을 누리는가,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떵떵거리며 사는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따른다면 그거는 정말 아니올시다입니다. 그거는 처음서부터 예수 믿는 방향을 잘못 잡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마셔야 될 고난의 잔이 있으면 마시는 것입니다. 받아야 할 세례가 있으면 받아야 하는 것, 그것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사실 미국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할 일은 없습니다. 야고보나 요한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해야 되는 육체적인 고통이나 핍박 같은 거,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육체적인 순교를 당해야 할 일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미국 땅에서는 육체적인 순교를 당할 일은 없지만, 그러나 순교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엄청난 과제가 우리 앞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순교적인 삶을 산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육체적인 순교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육체적인 순교는 단 한 번으로 끝나잖아요. 한순간으로 끝난다고요. 그런데 순교적인 삶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이 뭡니까? 평생토록 순교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말씀을 쫓아가는 천국 백성의 순교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던진 말씀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는데, 물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은 실질적으로 매일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면서 살았습니다.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도 있었고, 배고프고 굶주려서 죽을 뻔하고, 강도의 위험을 만나서 죽을 뻔하고, 배가 파손당해서 죽을 뻔하고, 수없이 죽을 고비를 실제로 많이 당하면서 복음 전도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실질적인 죽음의 고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사도 바울 그도 그의 영혼과 그의 내면을 괴롭히는 죄와 여전히 그를 괴롭히는 옛사람과 그는 싸워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내면의 죄와 옛사람과 싸워서 그 옛사람을 죽여야만 승리하고 비로소 갈 수 있는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못된 옛사람과 싸워야 하는, 죄와 싸워야 하는 내면의 싸움이 그에게도 날마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좋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단의 방해와 역사가 많다는 역설적인 얘기도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방해하고 믿음을 막고 방해하는 사단 마귀의 세력이 항상 틈새를 노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단 마귀의 방해가 전혀 없다면 그건 사단 마귀와 가는 방향이 같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본질적으로 세상과 다르고 죄와 다르고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세상과 부딪힌다고요.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과 부딪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A.W. 토저라는 목사님의 말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과 충돌하게 돼 있습니다. 세상과 충돌한다. 사단 마귀가 공중의 권세자로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충돌하게, 죄와 충돌하고 내 안의 죄성과 옛사람과 세상의 가치관과 내 안의 교만과 욕심과 충돌하게 돼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사자는 죽은 고기를 먹지 않는답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짐승만 잡아서 먹는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렇습니다.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만 마귀는 시시탐탐 우리들을 노리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별짓을 다 할 것입니다. 이미 믿음도 없고 성령도 없고 은혜도 기도도 말씀도 없는, 예배도 없는,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를 마귀는 확인 사살하지 않습니다. 이미 죽었는데요, 뭐. 그런 사람 건드리지 않아요. 이미 자기 건데 자기 걸 뭘 또 만듭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초반까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사자가 왜 울겠습니까? 배고파서 웁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마귀의 먹이는, 이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마귀의 먹이는 믿는 자예요. 이미 예수 안 믿는 자가 아니라, 불신자가 아니라 믿는 자라고요. 믿는 자. 그러므로 믿음을 굳게 하고 저들을 대적해야 합니다. 믿음을 굳게 하고 저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면 안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예배로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거 늘 점검하면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 있는 자는 날마다 죽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습니다. 내 안에 못된 옛사람을 날마다 죽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언급하고 또 언급하는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을 또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답니다. 한글은 단순 과거처럼 보이지만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히 번역을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계속 못 박히고 있나니, 그렇게 번역돼야 합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이 정확한 것입니다. I have been crucified. 현재 완료형입니다. 계속 내가 예수를 믿은 순간서부터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지금 이 시간까지 계속 I have been crucified. 계속 십자가에 못 박혀 오고 현재까지 지금도 못 박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나의 못된 옛사람, 불신, 욕심, 불만, 원망, 짜증, 자기 사랑, 미움, 시기, 질투, 수군수군, 영적인 게으름 등등 십자가에 오늘도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는 신앙생활을 너무 안일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과 싸우고 내 안에 옛사람과 싸우고 불신과 교만과 욕심과 싸워서 나는 죽고, 그때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있게 살아가시는 그런 성숙한 믿음 생활의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잘 많이 불렀던 찬양 한 장 부르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한번 다시 할까요?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종이장이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예수님답게 예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안에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세상의 못된 것들, 세상의 가치관, 내 옛사람의 성품들, 아버지 하나님, 이 안에는 정말 이 죄와 싸우고 내 옛사람과 싸우고 사단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워서 좀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는 2021년도 이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에 자신의 못된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신과의 싸움이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저희들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다 저들의 목숨을 순교의 제물로 바치기까지 저들은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는데 우리들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예수의 뒤를 쫓아가며 성령의 감동대로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은혜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팬데믹으로 인하여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고 어지럽지만 아버지여,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예수에게 사로잡히고 성령께 사로잡히고 말씀과 은혜에 사로잡혀 저희들의 믿음의 갈 길을 끝까지 잘 승리하며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백신들 다 맞으셨습니까? 백신을 맞으셔야 그래도 좋겠죠. 꼭 맞으십시오. 맞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길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주위에 좀 젊은 분들한테 좀 연락을 해서 꼭 맞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고 주의 은혜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